우리가 살면서 죽을 겁니다. 우리가 아플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을 잃을 거고 재산상의 피해도 볼 거고 억울한 일도 발생할 거고 두려운 일,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도 일어날 겁니다. 그 일에 압도당하고 살지 않는 겁니다. 신앙인은 늘 다른 것을 보다 위대하고 근원적인 것을 통해서 압도당하지 않고 사는 거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뭘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이거 두려워하면 참 신앙인이 아니지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때 그것이 두려운 거니까. 그러나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이 역시 또 신앙이기도 하니까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일단 심리학 얘기를 하면 폴 에크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원래 범죄 심리학자였는데요. 이분이 인간에게는 공통 감정이 있다고, 시대와 문화를 넘어선 보편 감정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운 게 다릅니다. 무서운 게 달라요. 혐오하는 것도 다르고 경멸하는 것도 다릅니다. 쥐를 무서워하는 분이 있고요. 벌레를 보면 소리를 막 지르는 분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운 분이 있고 시험을 앞두고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두려움의 품목은 다른데 그것도 재밌죠? 사람마다 두려움의 품목이 다른 거. 그런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느낍니다. 두려움은 언뜻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정서죠. 그런데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은 순기능도 합니다. 두려움이 역기능을 할 수 있죠. 두려움이 역기능을 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인 두려움이 만약 짧은 순간 있다가 없어지면 괜찮은데 1시간 이상 계속된다. 그러면 이것은 장애입니다. 일종의 그 치료를 받아야 할 장애가 됩니다. 역기능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원래 하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해요. 인터뷰 갔는데 원래는 활달하고 말 잘하는 사람인데 사회적 상호작용에 두려움 있는 사람은 그거 말 못하죠.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높이 올라가서 뭘 해야 되는데 이거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또 안 되죠. 또 건강염려증이라는 게 있어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십 장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우리 삶을 망칩니다. 해야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순기능은 그럼 없냐? 순기능이 있죠.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죽어요. 우리 금방 죽어요. 수렵 채집인들 같은 경우에 두려움이 없으면 포식자가 와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주 위험한 절벽 같은 데를 지나갔는데 두려움이 없으면 그냥 막 지나가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공부 안 하고요. 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건강관리 안 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막 살죠. 막 살아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순기능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아주 강렬한 감정인데 우리가 언뜻 역기능만 생각하지만 순기능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뇌과학자들도 얘기하는데 이 두려움은 인간의 번연계 안에 있는 편도체라고 하는 곳에서 관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이 편도체가 쪼그라들거나 기능에 장애가 있으면 정말 겁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뱀, 독서 같은 것도 그냥 막 만지고 그 다음에 독거미 같은 것도 만지고 싶어 하고 흥미롭고 재밌다고 촉감이 우리는 그때도 가기 힘든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그 사람 조금 행동하는 게 너무 거침이 없으니까 알고 봤더니 편도체에 기능 이상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움을 오히려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 있잖아요. 막 절벽에서 막 자전거 타고 내려오고 막 끔찍한데 왜 저렇게까지 해? 하고 물어보면 두려움을 느낄 때 오히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왜 당황하게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냐? 두려움이라는 정서 혹은 감정을 이해하시라고. 우리가 거기에 몰입되어 있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편도체가 관장하는 것인데 거기가 쪼그라들거나 기능 이상이 있으면 두려움을 안 느껴요. 라고 말씀도 드리고 두려움에 순기능, 역기능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 뇌과학이나 또 심리학에서 모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혹은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혹은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를 연습할 수 있다. 좋은 소식이죠. 약물을 통하든 아니면 습관을 통해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두려움에 매몰된 우리에게 희망을 주죠. 이것은 뇌과학이나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요. 우리 신앙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크게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폭압적인 자연물, 전둥, 번개, 기근 이런 것들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또 두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오 두렵죠. 헤롯 대왕 두렵습니다.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외국인 압제자들 두려워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왜 도망쳤죠? 예수님의 십자가 끌려가는 장면에서 두려워서 도망갔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연물을 두려워하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두려움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천사들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두려운 것이 거의 비슷한 색깔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두려워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지식의 근본이랍니다. 지혜와 지식이라는 건 뭐냐? 히브리어로 지혜, 지식이라는 말, 호크마라는 건데 그 핵심 뭐냐면 삶의 기술이에요.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면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있죠.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면 좋은 도자기를 만들어요. 삶에도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삶의 기술인 지혜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잘 살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잘 사는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 참 재밌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삶의 기술을 얻는 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있거든요. 물 위를 걸으실 때 사람들이 다 제자들 두려워해요. 그때 예수께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나 예수께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이 두 얘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두려움에 이야기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하는 이 역동성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마, 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 몸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하는 통치자들도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을 압제할 것 같은 자연물 보고도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는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데 크게 나눠서 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과 자연물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위축되죠. 우리가 두려운 사람 앞에 서면 위축이 되잖아요. 위축이 되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면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 듯이 보이는 어떤 외국인 노동자나 혹은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여기는 우리 사회의 사람들을 막 비난하려 해서 이 두려움을 넘어서려고 해요. 두려움이 군주처럼 폭군처럼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주눅들거나 혹은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보다 약자에게 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두려움을 넘어서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뭘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친절히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재밌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 의존과 사랑과 은혜를 배워요. 두려움의 길을 통해서. 그리고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어린아이랑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의 성숙 과정이랑.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아기 집안에 있다가 거기서는요 배설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배도 안 고파요. 왜냐하면 탯줄 통해서 계속 공급이 되니까. 그런데 엄마 아기 집 밖으로 나가봐요. 그러면 다 불편해요. 빛이 너무 밝기도 하고 손발을 원래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잡아줬는데 막 어디로 둘지도 모르겠고 배는 고파요. 울어요. 떼를 쓰고 배변하면 축축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혹은 보호자가 와서 얘를 달래요. 그러면 사랑하고 따뜻함을 느껴요. 근데 이렇게 느낄 때 아기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엄마나 보호자를 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고 그래요. 울어서, 떼써서, 화내서, 짜증내서. 그러면 애가 막 울면은 와가지고 안정감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복지를 주려고 엄마가 막 애쓰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기는 엄마 앞에서 전제군주처럼 굴려 그런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법,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법을 배우는데 동시에 아주 나쁜 것들이 싹 트거든요.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법,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법을 알면서 계속해서 한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역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정감과 자신감 속에 우리를 성장시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속 사는 성숙한 신앙이 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두려움의 품목들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식단하고 성인 되었을 때 식단하고 다르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고기도 맛있고 밀가루 음식도 맛있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30대, 40대가 됐는데 장인어른을 모시고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아버님 이 고기 좀 드세요. 이거 맛있는 소고기입니다. 이렇게 드리면 젊었을 때 많이 먹어둬라. 나이를 먹으면 맛있는 게 달라지더라. 저는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소고기가 나중에 늙어서는 맛이 없어진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10대, 20대 때 내가 좋아했던 음식 품목하고 30대, 40대, 50대, 60대 좋아하는 70대, 80대 저희 장인어른 90대인데 90대 좋아하는 음식 품목하고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성숙해지고 달라지면 여러분 두려움의 항목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요거 때문에 두려웠죠. 그런데 성숙한 신앙이 갈수록 그게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두려움.
야레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려움. 하나님께 충분히 의존하고 그분에게 은혜를 입고 있지만 여전히 그분 앞에 고개 숙이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그 두려움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주관하게 되죠. 성숙한 신앙인은 두려움의 항목이 달라집니다. 어린아이와 어르신의 입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과정이 단기간 때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두려움의 품목은 달라지지만 그리고 두려움이 순기능도 하고 역기능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초반기부터 신앙이 원숙될 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삶은 계속 유지된다. 그때 우리에게 두려움에 관련된 주님의 말씀이 있고 두려움에 관련된 주님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